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41편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편 41편은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와 그가 받은 복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말씀에서 복이 있는 자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말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로 표현되어 있으나 영어 표현을 보면 연약한 자를 존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잠언서 14장 31절 말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서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곧 가난한 자 혹은 연약한 자를 멸시하고 학대하는 사람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를 존중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를 설명할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설명하는데, 이 두 말씀을 비교하면 시편 1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내적 모습이라면, 이 시편 41편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가치관으로 실행하는 자의 외적 모습으로 실천적 행위가 강조된 것입니다. 둘째는 복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시는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시편 41편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 말씀은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는 은혜로 살게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며, 그 복은 시편 128편 1,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한 삶을 사는 복입니다. 한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말아달라는 간구를 이해하려면 먼저 원수가 누구이며 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원수는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은 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존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여 빼앗아 갔습니다.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담긴 선하신 뜻을 의심하고 오히려 악한 의도로 먹지 말라 하신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빼앗기고 복이 있을 때 누렸던 모든 살아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는 영광을 사탄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사는 사람의 소중한 복을 속여 빼앗아간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 원수의 뜻, 곧 사탄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그의 탐심을 따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행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지옥에 던져지는 판결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하는 심판의 날에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기를 거부한 사람도 함께 심판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지 않고 기다리는 이 시간은 사람이 사탄과 함께 지옥에 던져지는 형벌로부터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참고로 계시록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성도의 숫자가 차면 심판의 날이 이를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옥행 판결을 바꾸거나 면제받을 길이 없는 사탄의 입장은 형벌의 집행이 연기되고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영원히 그 형이 집행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사탄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숫자가 차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 만족이 주는 죄의 쾌락을 기억나게 하며 또 추구하도록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넘어가면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 말씀 배우기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따라 유리한 것은 지키고 불리한 것은 무시하며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롭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사탄은 예배 중에도 핸드폰 게임으로 미혹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사탄이 넣어준 생각, 예배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받는 그 종교 행사로 인정받으며 동시에 게임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는 생각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동시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니 영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성도가 되었어도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여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는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더 기다려야 하고 사탄의 형 집행은 그만큼 더 늦어지고 미루어집니다. 따라서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말아 달라는 기도는 성도가 사탄의 미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중 핸드폰을 끄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예로
감정상 미워하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감정대로 대응하지 않고 오래 참는 사랑으로 대하는 거룩한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41편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고백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볼 때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형제로 존중하는 사람에게 어떤 병이 와도 병 고침의 은혜를 누릴 것을 믿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고로 병 고침과 관련된 약속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이 말씀에서 병 고침의 약속 조건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먹는 양식과 마시는 물에 복을 내려 주심으로 몸에 들어온 병을 제거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병들어 병상에 누워 있게 되면 시편 41편의 약속을 따라 연약한 자를 존중하며 돌보았던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약속대로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때 출애굽기 23장 25절의 말씀을 기준으로 혹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은 일이 있는지 돌아보고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병을 제거하시고 병상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편 시편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간구를 묵상하면 다윗은 주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 범죄한 것입니다. 영어 표현을 참고하면 주를 거역하여 이제까지 계속 죄를 지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방법은 나를 고치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을 고치는 것일까요? 죄악의 낙을 좋아하며 주께 거역하는 그 잘못을 고쳐서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로 복 있는 자로 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아마도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살았던 모습이 보이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재앙을 만나 병상에 눕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시편 41편 41편 5절로 8절의 내용은 다윗이 당한 일을 열거합니다. 첫째, 나의 원수가 하는 악담으로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입니다. 둘째, 보러 와서 거짓말을 하고 모함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셋째,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악한 병이 들었으니 이제 일어나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넷째, 가까운 친구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재앙의 날을 만나
평상에서 당한 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41편 10절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다윗이 비록 죄 범한 자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대적자들에게 보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영적으로 묵상하면 나의 재앙 중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감정을 따라 미움과 보복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법으로 대적자들을 이기는 보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41편 11절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는가? 곧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원수 사탄의 의도대로 미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을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 사랑으로 사탄을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기는 자가 되는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바로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에 기록된 성령의 증언입니다. 언제든지 원수 사탄이 탐심과 정욕, 만족을 위한 선택을 내 앞에 놓고 미혹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41편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 말씀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곧 내가 온전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또 영원히 나를 여호와 앞에 두심으로 가능한 뜻입니다.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붙든다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탐심과 정욕을 따라 행하려는 죄악에 빠질 때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길이 악인의 길을 따르는 길이라 경고하는 그 경고를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지 않고 그냥 두시면 나는 온전케 되지 못하고 탐심과 정욕 만족을 위한 악인의 꾀를 따르고 그 꾀를 따라 행함으로 죄인의 길에 서며 섬기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처럼 부리는 왕으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지혜롭고 의롭고 선하게 여기며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가운데 살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주의 앞에 서는 것은 나를 주의 관점으로 성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내 마음에 품은 뜻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깨달았으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의 앞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말하며 그 죄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주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41편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윗은 마지막으로 갑자기 여호와를 찬양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따라 공의로 대하시며 거룩하신 성품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윗이 믿음으로 선언하며 아멘을 2번 하는 것은 또 진실로 그러하다 강조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1편은 복 있는 자의 실행 측면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그가 받은 은혜 또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형통의 복을 주시고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 또 재앙을 만났을 때 고쳐주시는 복, 병상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 대하듯 존중하고 보살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심으로 이 모든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